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재해법, 하나는 성령의 법.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사람은 선한 마음이 이겨야 되는데 선한 마음이 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보시고 여러분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또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서로 대적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와 다르게 이분이 스스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학교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렇게 가르치고 와서 자기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삽니다. 자기 집에 흑인 노예가 있는데 흑인 노예와 같이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갈등을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삶은 그렇지를 못하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 아들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다 거짓말 같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덮고 고민을 하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를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니교에 들어가서 한 7년 가까이를 거기에 몸담고 열심히 합니다. 종교 생활을. 그래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나중에 교주를 만나요. 교주를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해결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주는 자기가 질문하는 질문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해답은커녕 질문, 문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크게 실망을 하고 이 마니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방황하고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로마서에서 악을 이기는 비결, 죄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비결, 이거를 발견을 하고 그가 성자가 됩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자가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교수기 때문에 또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단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할 때에 교리를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이단을 물리치는 그런 최초의 교리를 확립시킨 그런 또 유명한 사람으로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 자기 마음속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것을 발견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 고민에 빠지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로 끌고 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4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너무 연약해서,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어요? 악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 그렇잖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영적으로는 사탄이죠. 사탄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린 연약해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죄의 법에 따라 살면 죄의 법에 따라서 이제 악하게 살면 어떤 삶의 결과가 오느냐, 그 삶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장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면 이런 죄를 진다는 거예요. 음란, 더러운 거, 호색. 음란, 더러운 거, 호색. 그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육체를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여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역도 선수로 나와 있더라고. 성전환 수술하면 여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나 봐요. 그런 나오. 깜짝 놀랐어요. 올림픽에도 나올 수 있구나.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또 엊그저께 그 뉴스 보니까 그들이 여자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경찰에 동원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남자 화장실도 못 가고 여자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럼 우리를 위해서 화장실 지어달라. 그래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뭐 세계가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뭐 성이 완전히 물러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차별금지법 곧 통과될 지금 위험성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도 반대하니까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지.
세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법을 사람들은 그걸 합법화시켜서, 그죠? 죄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엊그저께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독일에서 이제 그 의회를 하는데 마약을 평민들에게 보급하자. 그 이제 법이 이제 그 상정돼 있더라고. 마약을. 그러니까 마약이 우리 몸에 적당히 먹으면 사람을 상쾌하게 할 수 있고 애로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마약을 적당량 국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통과시키자 그러는데,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죠? 그럼 여러분 술 먹으면 술이 우리에게 뭐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술을 먹으면은 뭐 이렇게 적당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제 절제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취하고 나중에 술이 사람 먹는다 그러잖아요. 술 취하고 반드시 이제 죄로 연결되니까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마약은 이제 더 심하죠. 마약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뭐 절제가 되겠어요? 그죠? 뭐 절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절제를 못하고 마약 중독이 되고 온 국민들이 그러면 다 마약 중독이 돼서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계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뭐냐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싸워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거 점점 이제 누룩처럼 번져지게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온 세상을 덮게 되고 나중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와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거잖아요. 이런 갈라디아 5장 21절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딱 못을 받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음, 사망.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길이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 우리가 늘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한번 이걸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할렐루야고, 그죠? 또 그런 사람들은 계속 연결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 맺혀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하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사랑.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의 결과. 우리 자녀들도 사랑의 결과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니까 자녀가 탄생하잖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요. 사랑은 모든 걸 품을 수 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율법이에요.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뭘 바라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샘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막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늘로부터 기쁨이 계속 내려. 환경에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환난을 만나도 기쁘고 발이 뼈도 기쁜 거예요. 그죠? 기쁩니까? 좀 힘들긴 해도 찬양이 더 기쁘지잖아요. 기쁘죠? 전에 찬양하고 좀 달라. 전에 찬양. 하나님 발꼬락만 삐게 해줘서 감사해요. 더 많이 안 다치게 해서. 성령,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환경에서 흔들리거든요. 환경에서 막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한 사람들은.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요, 환경에 상관없어요. 환경 언제나 기뻐하면서 살아요. 늘 제가 말하잖아요. 기뻐하며 살자고. 웃으면서 살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 기쁨.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성령 받고 살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도 찬송하고, 쫓겨나도 찬송하고, 그 어려운 고비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어. 왜? 성령 따라 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살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화평, 평안이죠. 평안해.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천국이야. 그것도 마찬가지야. 항상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소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안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늘 평안해야 돼. 평안, 내 마음 평안합니까,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평안해. 그 열매예요, 열매. 이거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평안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안해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 가도 천국, 직장에 가도 천국, 어디 가든지 평안한 마음, 얼굴이 환해. 그죠? 평안한 마음. 어린아이가 이쁘죠, 그러니까 태어나 되게 이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이쁘더라고. 근데 이쁜데 언제가 제일 예뻐요? 네. 활짝 웃고 있을 때, 그죠? 완전 꽃이에요. 저도 손주가 있는데 내 핸드폰에다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러 중에 하나 골랐는데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정말 꽃이더라고. 활짝 웃는, 활짝 웃고 있는 꽃이. 우리 이제 가족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가족 사진, 아들이 가족 사진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좋긴 좋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고 사진관에서 한 번도 못 찍었는데 가족 사진 찍으니까 사진 찍는데 항상 사진사가 뭐냐면 웃으라는 거야. 웃음이 나와야 웃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kok콕 웃으라고. 그 찔른 것 때문에 웃고. 그리고 그 사진 보조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얼마나 앞에서 웃기는지 안 웃을 수가 없더라고. 웃어야 사진이 이쁘대요. 맞죠? 웃어야 이쁘죠. 사진이 웃어야 이쁘잖아요. 사람이 제일 이쁠 때는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웃고 있을 때, 평안할 때,
환하게 웃고 있을 때. 여러분들 성령 받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얼굴이 환한 꽃이 돼야 돼요. 서대반처럼. 응? 천사의 얼굴이 돼야 돼. 나이가 먹고 수능 오래 가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돼야 되잖아요. 활짝 웃어야 돼. 저도 항상 웃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웃어.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웃는 게 아니고 항상 성령 안에 있으면 웃고 살아야 돼. 평안함, 기뻐하면 살아야 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 뭐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막 짜증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아. 그거 보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다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게 이 교회 다니는 거죠. 평안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 견디는 거. 뭐 당연하죠. 자비,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움.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죄인들도 받아주고 사마리아인들도 받아주고 환자들도 받아주고 짜증내는 사람도 받아주고 예수님 안에 오면은 다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다 들어와서 다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이 안에 금 밖에 가면 막 짜증내고 얘들도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을 그리려면 좀 크게 그려. 크게 그래. 너그러운 마음.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 자비로운 마음.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자비로운 마음.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성령 받아서 마음이 좀 넓어야 돼. 다 교인들도 다 품어주고, 뭐 젊은 집사들이 좀 실수해도 다 품어주고, 다 이렇게 품어줘.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져야 돼. 마음을 좀 크게, 마음을 넓히세요. 좀. 할렐루야. 너그러운 마음.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은 베푸는 행위입니다. 베푸는 거. 양선, 베푸는 거. 덕목이에요. 덕목, 베푸는 것이요. 세상 사람도 자꾸 뺏어다가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계속 넣으면 내 주머니에 넣으면서 기쁨을 찾아요. 거기서 기쁨을 찾으라. 내 주머니 자꾸 넣으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성령은. 성령을 받으면 내게 주머니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베푸는 거. 그래서 베드로도 뭐냐면 성령 받고 나서 기도를 하고 안진병에게 뭘 주지? 나 돈 없는데. 그죠? 뭘 주지? 옛날에는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베푸는 마음이 없어요. 니는 니고 나는 나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관심 없어요. 가난한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목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베푸는 마음. 어디 가서 밥을 사도 내가 먼저 사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그죠?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게. 베풀 때에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머니에 넣을 때 기쁨하고 베풀 때 기쁨은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수학적 논리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면서 자녀에게 엄마가 베풀잖아요. 베풀면서 자녀들이 고맙습니다, 어머니 최고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에게 베풀면서 돌아오는 기쁨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사랑으로 베풀기 때문에 자녀는 살아가는 게 베푸니까는 베풀면서 기뻐하잖아요. 베풀면서. 어제도 저희 어머님이 뭐 나무를 묻혀가고 올라오셨어요. 끙끙거리고 몸도 불편하신 분이 나무를 해가지고 들고 싸가지고 아니 이걸 여기까지 갖고 오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더 맛있게 먹었지. 일부러 맛있기도 하지만 더 맛있게.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베푸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그죠? 본분을 다하는 거. 우리 성가대에도 보면 20년, 30년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특송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나옵니다. 다리 뼈 가지고 지휘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바꿔주세요. 나 다리 뼈도 못해요. 당장 바꾸라고 바꾸자고 그러지. 보통 사람은 보통 그랬거든요. 다리 뼈던데 혈전 타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응?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들고. 근데 충성이 맡은 거기 때문에 혈초까지 다 오면서 이게 특송한다는 이게 충성이거든요. 이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 충성도 성령의 열매거든요. 충성하는 것도. 그죠? 온유.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온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성하더라. 모세가 40년 동안 순종하는 훈련을 배웠어요. 모세는 고개가 뻣뻣한 사람이잖아요. 궁중에서 성장했는데 뭐 배운 거 있고 돈 있고 다 가진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뻣뻣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고개가 뻣뻣합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성령을 받으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슨 훈련 받았어요? 광야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순종을 안 해요. 하도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해.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불평하잖아요. 또 불평하고 또 불빔이 내려올 때까지 불평을 해. 세상 사람들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거는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죠?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 훈련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 은사예요, 순종도. 이게 순종이 축복을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순종, 그죠? 절제. 욕심과 종욕을 자제하는 능력. 사람은 절제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람은요, 절제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절제하는. 이런 뷔페 가가지고 밥을 한번 먹어봤어요. 맛있는 뷔페집 가가지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딱 집에서 먹는 것도 한 공기 딱 먹고 나와요. 거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까지 아마 채워갖고 나, 거의 대부분 사람. 자기 적당량 먹고 나온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 그죠? 절제 안 됩니다, 이게 사람. 돈 앞에서 절제 안 되고, 권력 앞에 절제 안 되고, 절제가 절대 안 돼요. 브레이크가 들지는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절제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이 죄가 뭐냐면, 누룩처럼 번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약을 먹어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절제가 안 돼요, 이게. 욕심도 적지고 탐심도 절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이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다 먹으려고 끝까지 가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그죠? 절제하는 거는, 그래서 사람은 절제가 있어야 절제가. 그죠? 탁탁 끊고 하는, 내가 이렇게 욕심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집사님 밭에 가서 이제 무이파리가 무도 아니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예? 그거 이제 그 큰 하우스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판매가 시기가 지났다고 그거 좀 캐가세요 그랬어요. 캐가세요. 바꿔가세요. 그런데요,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캐가세요.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주인이 필요한 거 갖고 가세요. 우리 교회도 갖고 가가지고, 김는에서 트럭하고 트럭으로 아주 7키 이전까지 가득 싣고 왔어요. 큰 차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트럭으로 실어나야 되고. 그럼 그거 갖다 다 뭐 합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다 쓰지도 못해. 교인들 다 나눠주고도 남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갖고 가면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요. 와서 막 필요 찾는 거에 다 가지고 간다. 그런 사람은 욕심이요 절제가 안 돼요. 이렇게요. 저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절제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인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이 죄의 법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 이기는 비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법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 앞에 보겠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이기는 법. 정욕과 탐심, 죄의 법을 이기는 법.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법을 거기다 못 박아버리고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 죄의 법에서 율법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8장 넘어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법,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따라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하다가, 여기 나를 이기는 법,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악의 법을 이기는 법을 비결은 성령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성령이 약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목사를 해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안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내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성령 통도하죠. 또 묵상하죠. 또 필사하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힘들죠. 막 바쁜 시간에 해서. 잘하신 거예요. 그거 하니까 하다 보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선한 일을 자꾸 하셔요. 선한 일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매라.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해방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 육체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